예수님을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절기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고 기념할지를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사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또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부하고 언제나 듣는 이야기이지만 이 대강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그 믿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증언한 후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보다 더 크고 대단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저들의 믿음이 완성될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된 이 대강절기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믿음의 본을 보았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고 멋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쫓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깔린 전제는 뭐냐 하면요, 낙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지치기 쉬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이 각자가 처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저앉지 않을 동기와 이유가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기쁨 삼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셨는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것은 마치 콜로세움에 어마어마한 관중들이 모여서 그 콜로세움 경기를 지켜보는 것과 같이 허다한 정말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현실, 낙심하기 쉬운 그 현실은 운동선수의 경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경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하는 그 경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즘 러너들이 참 많은데 그 러너들이 더 좋은 기록으로 더 효과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들이 뭐죠? 일단 운동화 좋은 거 신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입은 옷이 최대한 편하고 가벼워야 됩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짐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갖가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달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짐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상을 향한 욕심과 고집, 내 주장, 불안,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 삶에 짐으로 작용한다면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얽매는 죄,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죄,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등에 그 죄의 짐을 잔뜩 지고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대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림픽 시즌이 되거나 아니면 올해 이제 미국 북중미 월드컵이 펼쳐지는데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지금 굉장히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고 있겠죠. 컨디션 관리하고 있겠죠. 식단 조절하고 있겠죠. 다 같이 모여서 훈련하면서 훈련 외의 것들은 철저하게 삶에서 분리하고 제거하여서 훈련에 방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겠죠. 그렇죠? 참아야 돼요. 훈련의 혹독함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야 합니다. 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팔다리를 막 움직이면서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그 경주를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들,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 나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 그런 짐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혹독한 말씀도 하셨어요. 심지어 가족에 대한 지나친 사랑조차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최소한의 짐으로 다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을 벗어버리는 것, 죄를 벗어버리는 것, 달리기를 하는, 경주를 뛰는 사람의 가장 기본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벗어버리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수록 더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달라붙습니다. 세상 짐, 죄의 유혹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생각 안 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너네 학교 다니는 동안에 미디어 타임, 게임하는 시간 줄이고 컨트롤해서 세메스터 잘 컴플리트하고 그리고 버스데이 파티도 하고 윈터 브레이크도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합니다. 컨트롤 하려고 생각하면 그거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내 결심, 결단만으로는 컨트롤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해서 그리스도께 힘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 아이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컨트롤하라고 그래요. 힘듭니다. 물론 그 능력치가 점점 좋아져서 더 컨트롤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단순히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본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일단은 바라봐야 돼요. 일단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라보다라는 동사의 그 원어를 보면은요, 사실은 그 형태가 동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봅시다에서 바라보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앞에 기록된 1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며 참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 그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따라다녀야 될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믿음의 창시자에서 창시자는 알케고스라는 단어이고요. 그 단어는 여러 가지 그 고대 헬라 문헌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됐는데, 우선 캡틴, 파이니어, 오리지네이터 또는 히로, 이런 단어들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기도 하지만 개척자이시기도 하고 영웅도 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신지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보다 뛰어난, 빼어난, 탁월한 그런 영웅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영웅을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영웅의 발끝만이라도 우리가 쫓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대단한 무브먼트를 일으킨 영웅들, 파이니어들, 개척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인류 문화의 전진이었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뛰어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의 히로 되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완성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텔레온테이스라는 이 단어도 completer, 완성하는 자, 또는 좀 멋지게 표현을 한다면 terminator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히로요, 믿음의 터미네이터이시다.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고 본받아야 될 모든 용맹스러움과 대단함과 멋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어린 축구 선수들, 그 메시의 경기, 손흥민 선수의 경기 두고두고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멋진 경기를 하고 싶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빨리 달리면서 상대방을 제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동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겉으로 멋지고 터미네이터 같이 어떤 스토리를 완성해버리는 그런 분위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목표가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표를 갖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기쁨 때문에 예수는 달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가지지 못했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그 앞에 놓인 기쁨, 온 천하 만물을 다 소유하셨지만 소유하지 못하셨던 죄인들,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인해, 그 수고로 인해, 그 치욕을 견딤으로 인해 얻어내게 되실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인들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기쁨 삼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어떤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버리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것이죠. 아기로 태어나는 부끄러움,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끄러움, 육신의 한계에 제약을 받는 부끄러움, 거절의 부끄러움, 모함을 당하는 부끄러움,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 조롱을 당하는 수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치, 십자가형을 당하는 수치, 이 모든 수치를 다 견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심판을 견디셨습니다. 죄의 심판, 죽음의 심판,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견디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앞에 놓여진 기쁨을 위해서요. 죄인들의 구원을 기쁨 삼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완성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대강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운동선수라면 당연하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감수하고 견디는 훈련을 견디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최근에 한국 그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의 부동의 1위는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이거 뭐 최근 몇 년 동안 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남자 초등학생들의 22.5%가 운동선수를 희망 직업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22.5%. 그런데 과연 이 중에 실제로 운동부에 들어가서, 운동 클럽에 들어가서 그 훈련 과정을 다 견디면서 버텨낼 아이들은 몇 퍼센트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감내해야 되는 훈련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고강도의 훈련을 겪어내야 되고 그것을 견디는 선수들만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우상을 멋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쫓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지만 실제로 그 삶의 그 궤적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이에요.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혹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키가 6feet이라고 해요. 183cm. 그런데 발 사이즈가 255,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이즈로 7.5, 맨 사이즈로 7.5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엄지발톱에 시커먼 멍이 들어있고 핏자국이 배어있는 그런 발 사진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죠. 뿐만 아니죠, 조금 덜 유명하지만 뭐 안정환 선수나 이천수 선수 다 발 사이즈가 255라고 합니다. 7.5. 박지성 선수나 이울용 선수도 2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발이 작죠? 어렸을 때부터 타이트한 그 축구화를 신고 언제나 운동을 했고 발이 작아야 효과적으로 공을 찰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발이 안 큰 거예요. 키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발이 언제나 피멍이 들어있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평생 겪어내야만
그 위치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치열함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짐을 벗고 죄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미지근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주는 종종 눈물의 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장 크고 혹독했던 십자가를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고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 때 주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대신 먼저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홀로 달린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먼저 완수하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가장 확실한 코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건강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마셔보면 알 수 있죠. 미지근한 커피는 맛이 없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마시든지 핫 커피를 마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쓸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었어요. 목표의식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감수하고 견디는 그런 치열함은 더더욱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인의 길은 좁은 길이다, 특히 목회자들의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치 아무나 탑 애슬리트들이 감당해내는 그 치열한 훈련과 그 경주를 감당해낼 수 없어서 그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캐주얼하게 그냥 주말에 할 일이 없거나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넓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넓고 쉽고 편한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안타까움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경주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레이스를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운동 경기를 치열하게 치러내듯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그런 열심과 분명함과
확고함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에게는요, 보좌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완성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 보좌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요, 썩은 것, 지나가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다가올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하찮은 것 목표 삼는다면 절대로 안 될 그런 귀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며 무거운 짐과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지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런 치열함으로 달려가셨는지,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낙심해서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동사, 그것이 그냥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 이제 과거 번역으로 보면 생각하라라는 표현들이 반복이 많이 되는데, 물론 같은 동사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히브리서 3장과 10장과 오늘 본문 12장에 사용된 생각하라라는 동사들은요, 다 각각 다른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번역은 think about 또는 생각하라, 생각하십시오로 번역을 했죠.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notice, observe, reflect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발견하면서 인지하라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생각하라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도케오라는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to consider as probable, suppose, 한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사용된 12장 3절에 사용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날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analyze 이런 뜻이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비교하면서 비교에 의해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To think, consider, to reason thoroughly, possibly with discussion. 논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아날로기조마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받을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성하라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경주하듯 나를 바라보며 달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신중하게 비교해가며 고려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신중하게 세상과 세속과 비교해가며 논쟁스럽게라도 고려하고 숙고하듯이 우리의 삶도 세상 세속과 신중하게 비교해가며 숙고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의 제자다운가? 예수의 향기를 품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동기 되어야 지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해도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두고 컨트롤하는 것, 내 시간과 욕구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 안 됩니다, 잘.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어떤 치열함으로 가셨는지를 신중하게 깊이 있게 숙고해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되었던 마음들, 지쳐있던 마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 되는 것 싶을 때 난 참 성실하고 대단해, 난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감탄을 하고 우쭐해지다 보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금세 또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숙고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입버릇처럼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생각하자. 무엇을요? 예수의 치열함을 생각하자. 목숨을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이 그를 어떻게 반역하고 배척했었는지 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하신 일들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을 곰곰이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기쁨을 바라보셨는지, 그렇게 치열하게 걸어가셨던 것이 결국은 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지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쉽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힘을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힘을 얻고 동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 8절에 보면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대목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왕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처럼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왕노릇하고 싶으십니까? 금방 지나가고 없어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택들을 해가며 치열하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기쁨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얻는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달리게 하는 힘 되는 그런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